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이렇게 웃는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가기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힘든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찾아가서 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이는 또 까짓거 내가 한번 해보지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은 또 그만두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다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려고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인 면에서 방법을 제시해주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호사다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바로 그 안진뱅이 거린을 고친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단순히 안진뱅이 거린을 고쳤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복음을 듣고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일이 사내들인 종교 권력자들 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그 공회의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뭐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하게 되죠. 권력자들의 그런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다면은, 그렇게 사내들인에서 나왔다면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대면서 그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복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그들 앞에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련과 박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종교 권력자들은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동안에 합법적으로는 그들을 징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잡아두거나 혹은 다시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시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 목숨들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내보내죠. 그리고 풀어줍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청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만 하고 풀어졌다면,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가 풀려났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력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것일까요? 물론 사내들인 공회의談판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종교 권력자들이 위협하고 풀어주었는데 그 위협이 그냥 위협으로만 끝나고 이후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더 심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느낌, 그 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촉.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직후에 자기들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전해주죠.
만일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굳이 동료들에게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떼거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안수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교회가 또 핍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피신한 저 이웃나라로 피신을 간 그 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5장에서부터 다음 장에서부터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바로 그런 분위기를 미리 읽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사도들은 그런 위기와 그런 문제들을 앞에 두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당해본 위협입니다. 처음 겪게 되는 박해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대처해 나가게 됐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봅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해준 말을 듣고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부터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즉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통성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내 자식 어떡합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경영해 나가는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신앙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그 위협함을 감화해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만큼 그 압박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위협은 26절에 인용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면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다 힘을 합쳐 대적한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분명히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 그들의 기도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은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 빨리 좀 이 어려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빨리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교회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문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내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에게 시련이 없어질까요? 더 많이 나타날까요? 어때요? 더 많이 나타나겠죠.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고 협박하며 보냈습니까? 앞으로 너희들 입에서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은 그때는 너희들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위협하며 보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함을 할 테면 해봐라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엄매 무서워하고 뒤로 꼬랑지 내리고 도망갈까요? 아니요. 더 핍박이 심하겠죠. 이것들 봐라.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핍박이 강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들은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거나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더 큰 박해와 아무리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멈추게 하지 말아달라. 비록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담대하게 치고 감당해 나가라고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초대교회가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 똘똘 뭉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밑자가 빠졌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물건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회 안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당장 도우지 않으면 경제가 파산이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를 볼 때에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거 아깝죠.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겠어. 아까워서 도와주지도 못하겠어. 아까워서 남 앞에 쓰지도 못하겠어. 사람마다 다 아까워하는 마음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려고. 왜? 나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내가 나올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한 후에 갑자기 왜 이 말이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인들이 막 서로 막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오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 말씀 위에 또 이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큰 힘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더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을 당할수록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은 더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했어. 큰 수술을 받아야 돼. 여러분,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큰 수술을 받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 수술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들이 의논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또 간병은 누가 할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 먼저 생각했으면은 당신이 장남이니까 당신 집에서 감당해라. 아니다, 무슨 소리냐? 서로 같은 형제들이니까 나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느냐? 가족들이 다 형제들이 다 가족들 아니냐? 그러니까 공동 분배 n분의 1 하자. 서로 막 거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나 그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피눈물이 나겠죠.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를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간 이식을 받아야 돼. 간암이 걸려서. 그런데 가족들이 걱정하지 마. 내 거 간 내가 줄게. 무슨 소리냐? 너는 자식들 생각해야지. 내가 내 간 줄게. 형제들이, 가족들이 서로 나서서 자기 간을 주겠다고, 자기 물질을 주겠다고, 자기 마음과 자기 무엇을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면은 그 사람이 힘을 얻을까요? 힘을 잃을까요? 힘을 얻겠죠. 힘을 얻겠죠.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어디서 힘을 얻게 되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와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막 똘똘 뭉쳐 힘을 막 북돋아줘. 기도해 주지. 교회에서는 막 서로 성도들이 막 나와서 으쌰으쌰 해주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싸움 박질하는 막 그런 난장판의 교회라면은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모임 가서 얼굴 들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네 것 내 것 아까워하지 않냐고 서로가 돌보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일어난다면 목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목사가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목사가 나가서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해나간다면 여러분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주는 게 그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로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또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더 큰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삶을 나누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면은 문제가 이후에는 다 없어져 버릴까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계속되었고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박해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박해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장 풀어주시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기도할 때 문제를 없애주겠다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죠. 물만 보면은 물에 빠질까 봐 겁부터 먹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헤엄을 잘 칠 수 있으면요, 수영을 잘 할 수 있으면요, 물이 무서울까요? 박태환이가 물을 무서워하는 거 봤나요? 물속에서 제주 부리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큰 압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삶의 어려운 문제, 신앙의 위기 앞에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온갖 신앙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와고 박해가 찾아왔을 때 사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되 이 문제를 우리에게서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또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 되어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된 모습,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져서 사도들은 또 밖에 나가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위기 앞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 안에서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